미가서가 어디 있는지 다들 아시죠? 요나서 뒤에 있습니다. 저도 잘 못 외우니까 괜찮아요. 요나서 뒤에 있는 미가서 1장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시 들을지어다. 주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돌 앞에 밀주먹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끌어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대대하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헴 호라에서 크게 불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로 주민이 그 심중에 복을 받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합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든 모레셋에 잡혀가는 예물을 줄지어다. 아시리스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형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복수게 갖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사무엘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다윗의 왕권의 마지막까지 본 다음에 사실은 열왕기상으로 가서 솔로몬 이후부터 쭉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를 같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국으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에 나타났던 사람들의 실수들과 또 그 와중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들을 함께 나눈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미가서로 시간을 점프해서 왔습니다. 다윗 시대를 우리가 보통 BC 1000년경으로 봐요. BC 1000년 정도로 보고요. 지금 이 미가서 1장에 나타난 이 미가의 시대, 그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는 이제 그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세 왕을 미가가 그 세 왕의 시대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느냐?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왕들의 이름만 들으면은 이게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잘 와닿지가 않지만 아마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유다 왕들, 여러 왕들 중에서 그래도 좀 많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이 죽었어야 되지만 열심히 간구한 나머지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조금 익숙하긴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BC 720년대에서 한 30년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BC 680년대 정도까지 거의 한 그 정도 한 4, 50년 정도의 기간을 이제 이 세 왕의 시대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다윗 시대가 BC 1000년이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거의 한 300년 가까이가
흘러간 거죠. 300년 가까이가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왕들이 지나오면서 누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괜찮은 왕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왕들, 사실 그렇지 않은 왕들이 더 많긴 했었죠. 그렇지 않은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가가 무엇을 예언하게 되느냐? 2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 미가서는 크게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미가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락을 구별하는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다 들을지어다, 들어라.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쉐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로 시작하면서 단락이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본문은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예언 단락의 전반부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들어보아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아무래도 예언이기 때문에 마치 어떤 시 같기도 하고 어떤 노래의 곡조 같기도 하고 한데 이 미가가 예언한 이야기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오면서 수많은 왕들이 지나오면서 그들이 쌓은 악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 밑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백성들의 수많은 죄악들이 계속 쌓아오면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약속하신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세워주신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를 다 만드시고 이 지구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노아 시대에 와서 홍수를 일으켜서 싹 다 없애세요. 그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노아의 가족만 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방주에 태운 그 한 쌍 한 쌍의 그 동물들 그리고 그 식물 종자들 그런 거 말고는 다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한 가지였는데 그게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알지 못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누구보다도 그걸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왜 더 잘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백성이잖아요. 다른 나라 백성들은 이 성경 안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 백성들은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갖고 와요. 십계명을 갖고 와요. 하나님을 직접 모세가 만나고 갖고 와요.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죠. 광야를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같이 보아왔지만 12명의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 죄는 계속 쌓이게 되고 쌓일 때마다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많이 반복했으면 알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부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서도 수많은 죄악들이 계속 쌓아가다 나머지 결국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으로 분할이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지명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제 도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이 주변 지역까지도 이제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 그 성읍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미가가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땅을 밟으시면서 그 땅들이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비탈로 다 쏟아지는 물처럼 다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것이다, 계신다 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물론 성전 앞에까지, 성전 뜰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사장들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냥 문 앞에서 예배드리고 오는 형식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오시겠대요.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겠대요. 이거는 하나님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와 너무 기쁘다, 너무 설레인다 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고 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난 어떡하지? 난 어떡하지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 그리고 이어진 예언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땅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의 허물이 무엇이냐? 바로 사마리아 아니냐? 마찬가지로 남유다 왕국의 허물이 또 무엇이냐? 그건 예루살렘 아니냐? 모든 죄악들이 거기에 몰려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6절에 얘기하듯이 내가 사마리아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 표현은 상당히 유화시켜서 했어요.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한다는 말이 내가 동산을 아름답게 가꿔서 포도를 심어야지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마리아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에요. 그 성읍에 다 모든 돌들을,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포도 심을 수 있게 다 모든 건물들을 허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돌들을 그 후반부 얘기처럼 골짜기에 다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다 드러낼 것이다. 그곳에서 숭배받았던 모든 우상들은 다 무너뜨릴 것이고 거기에 너희들이 쏟아부었던 돌들 또한 다 뺏길 것이다. 그렇게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예언은 실제로 사마리아가 이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선포되면서 사마리아의 멸망을 이미 선포하고 있는데 이 미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수르는 사마리아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의 죄도 사마리아만 벌받을 만한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이 역시 벌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소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수르는 물론 이제 이 미가가 예언할 때는 사마리아가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정확히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가 받는 벌은 사마리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지명들이 있어요. 가드, 사빌, 사아난, 베데셀 이렇게 11개, 12개의 성읍이 나타나는데 이 성읍이 무엇이냐면은 실제로 아수르 제국의 장군이었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면서 그 코스대로 여기 나와 있는 12성읍 코스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 경로를 지금 미가가 먼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거는 한국말로 보면은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데 히브리어상에서는 일종의 참 진지한 예언에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말장난 같은 거예요. 언어 유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절에 나와 있는 베들레아바라는 그 성읍은 이 성읍의 뜻이 무엇이냐면 한글로 가져오면은
먼지의 성읍, 뭐 먼지의 마을, 뭐 이런 뜻이거든요. 먼지의 마을은 다 먼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보면 베데셀이라는 그 도시 지명이 또 나오죠. 이 베데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댈 수 있는 곳 혹은 피난처 이런 뜻이 있어요. 기댈 수 있는 마을이 오히려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 주민들은 다 망했다라고 이제 너희들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제 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번에 갖게 할지어다. 당시의 머리 혹은 수염,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수염, 이런 머리, 몸에 신체에 있는 털들은 상당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들은, 당시의 왕들은 머리를 이렇게 수염까지 이렇게 길러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권력과 권세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머리를 자르진 않아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재를 뒤집어 쓰긴 하지 머리를 자르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16절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너희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모든 마을들이 다 성읍들이 멸망할 거고 너희 자식들은 다 끌려갈 거야. 너희 자식이 없으면 너는 무슨 힘이 있겠니? 너는 이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는 모든 것을 뺏겼어. 라는 뜻으로 머리를 다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라. 라는 미가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첫 장부터 참 비장하고 비참하죠.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남유다 왕국, 유다지파고 또 예수님이 유다지파 출신이신데 괜찮지 않았을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여러 번 세심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같은 시기를 다루지만 살짝 그 톤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셀머니 때 잠깐 비슷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역대 상하는 조금 더 이 남유다 왕국 친화적이에요.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대기에서는 좀 더 북이스라엘은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에 대해서 또 우리도 성경을 읽어왔던 우리도 남유다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나도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죄악들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이 있었잖아요. 1000명의 처첩을 그가 가진 이유는 정략적인 이유였잖아요. 외교의 문제를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1000명의 처첩들이 다 자기 지방의 우상을 하나씩 갖고 오게 돼요. 그것을 다 솔로몬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산당에 모시게 돼요. 산당에 모시면 자연스럽게 섬길 수밖에 없게 돼요. 왕이 섬기니까 밑에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무엇들을 더 섬기고 더 아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소리 때 말씀하셨지만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 자체가 남녀간의 성행위였어요. 그런 걸로 이제 신전 안에 기생들을 두고 그들의 몸을 팔아가면서 그것이 제사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얘기예요. 7절에 나와 있는 그 음행의 값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생의 값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생들의 몸을 팔아서 그 돈들을 모았지? 그 돈들 다 날아갈 거야. 다 빼앗길 거야. 너희들의 죄는 다 사라져버려. 다 그렇게 쌓아져서 다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BC 700년 전, 800년 전, 즉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어차피 이 예언은 성취됐으니까 실제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됐잖아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결국엔 바벨론에 망해요. 그럼 성취됐으니까 이제 끝. 더 이상 우리는 볼 필요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지 말 그대로 음란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자체가 음행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시잖아요. 그가 창녀를 아내로 삼고 그 뒤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즉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숨기는 모든 모습들을 음행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죄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을 1초 1초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면 이 예언이 우리를 비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내 돈이 더 필요한데 당장 내가 내일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와도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으면 집에 김치가 없고 쌀이 없고 그러면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다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지. 내 건강으로 더 내 몸을 무장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해야지. 즉 그 사람은 건강 다음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건강 다음에 하나님인 거예요. 난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 나는 회사 사람들과 더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난 내 친구들과, 난 내 가족들과 더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 인간관계 때문에 예배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우상이고 그들에게는 음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깨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잠깐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힐링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그게 진짜로 힐링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는 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른 데 가서 찾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찾으면은 그걸로 망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 살다가는. 결국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그냥 방치된 나머지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 죄 가운데 방치된 나머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3절에서 우리가 잠깐 봤었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실 때에는 분명히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런 엄청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악인들이 심판받는 그 날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 떨기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떨 수밖에 없어요. 죄가 많은 사람들은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된 것처럼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다 포로 잡혀가야 될 거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그런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미가 예언자는 그래서 선지자는 그래서 매 단락마다 소망의 말씀으로 마무리해요.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의 소망의 말씀 바로 그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결국 이 미가서는 선지자는 이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시는데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이며 그들의 심판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그날을 오히려 고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먼저 볼까요?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맘때 되면 더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올 때 이 성경 구절을 자주 보게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서부터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미가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이 상고란 말은 태초 2절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악인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에게는 은혜요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통치가 비로소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악한 사람들이 다 득세하고 그들 때문에 핍박받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구원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가, 당신의 그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벌써 10월 지금 셋째 주, 넷째 주 됐어요. 2달 남았네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 번 오셨으니까 이제 그거 이제 다 끝난 얘기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그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 올라가실 때 분명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미도도 안 했어요.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다른 말들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예언에 귀 기울인 사람,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도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